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금빛 성가대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장님의 영상설교 위로부터 난 지혜 8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위로부터 난 지혜 8번째 시간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이라 했지요. 긍휼은 단지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그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요. 그를 살리기 위해 용서도 하고 징계도 하며 때를 쫓아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긍휼의 여러 측면 중 용서의 긍휼과 징계의 긍휼을 설명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제의 긍휼에 대해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긍휼이 있을 때라야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임합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지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러한 긍휼의 지혜가 풍성해지고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긍휼이 있으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마음으로만 불쌍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 말씀처럼 참된 긍휼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쓸 것을 줄여서라도 상대를 돕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복음을 알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지요.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도 때로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낮고 소외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함으로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제의 경우만 봐도 본교회가 그동안 어떻게 구제해왔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해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쓸 것이 없을 때도 오직 믿음으로 심어왔지요. 개척 당시 나오는 헌금으로는 성전세도 부족했고 1,000원 한 장도 아껴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개척한 지 2, 3주 후부터 다른 개척교회를 후원하기 시작했지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전반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했습니다. 나는 한 대 줬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이면 배 아닙니까? 배. 시골에 옛날에 시골에 사신 분들, 쌀 이렇게 팔아 이렇게 사신 분들은 대 한 대 싹 깎아서 대 한 대거든요. 대 한 대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봐요. 배가 되는 거예요. 누르면 더 들어가거든요. 막 흔들고 흔들어서 이렇게 누르면 더 들어가요. 거기다 고봉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고봉.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아버지 하는 말씀합니다.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흔들면 또 더 들어가죠. 흔들면 그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리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못해도 배 이상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풍성한 축복으로 더하시고 해마다 넘치게 채워주셨지요. 그러니 구제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우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당장 돈이 축복이 아닙니다. 성도가 불어나, 교회가 성도수가 불어나면 그게 축복이죠. 성도 불어나면 또 성도님들이 11조하고 감사함을 드리니까 그게 재정이 불어난 축복인 거예요.
누가 도와서 이렇게 축복했던 건 일시적이지만 성도가 불어나는 건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인 축복인 것이죠. 그 성도가 성도를 낳으니까. 그래서 개척일에 딱 한 주간 어떤 문제 하나님과 담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담이 있어서 한 주간만 등록 안 했고, 지금까지 등록 안 해본 주간이 한 번도 없죠. 옛날 개척 때도 말입니다. 그러니 크게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구제할 때도 그 대상을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리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공의를 어김으로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물질의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있지요.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 해서 여러분이 자금을 대어주거나 동업을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연단받을 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 큰 어려움을 당했던 사건을 여러분도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요. 요나가 악해서 불순종한 거 아닙니다. 육으로 보면 요나는 잘한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바로 이 니느웨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 괴롭히는 나라라 이 말입니다. 더 강하고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망한다고 하니까 그럼 망하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되니까 내가 차라리 딴 데로 도망가야겠다 다시. 그래서 그 나라 망한 걸 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 어려움을 주고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불순종에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한 것은 사울과 같은 마음이죠. 아무리 그 생각이 행동이 옳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한다고 생각이 동원되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배가 항해 중에 태풍을 만났을 때 요나는 그것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배에 탄 사람들은 육적인 성 가운데서 차마 그러지를 못했지요. 결국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이르자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 그때는 이미 많은 손해를 입은 후였습니다. 긴 시간 동안 풍랑과 싸우며 고생했고 자신들의 화물도 다 바다에 던져야 했기에 물질에도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훈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중에는 술이나 도박에 빠져서 일하지 않는다거나 구제를 받아서 유흥비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해 준다 해도 그것이 축복의 구제가 될 수는 없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거짓으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개척 당시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말하며 도와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도와주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가족의 질병도 물질 어려움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라 했지요. 그러자 원하는 것을 쉽게 받지 못하므로 다음에는 오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중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기에 성령의 주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용서나 책망도 영혼을 귀히 여김으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했죠.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고 구제한다면 오히려 상대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노름이나 하고 술 먹고 흥친창창 일도 안 하고 한 사람에게 구제해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해되게 만드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구제가 아니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더 해되게 만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칫 영혼을 더 깊은 어둠의 길로 가게 만든다면 이것을 긍휼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이렇게 합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구제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여 연단 중에 있는 사람이나 거짓으로 저를 속이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를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상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를 살릴 길을 찾아보려 하는 것입니다. 제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상대가 그렇게 해줌으로 회개한다고 하면 또는 살릴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했습니다. 그럼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은 축복 주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늘 느끼는 거고 살펴보지만, 그래서 그렇게 구제했을 때는 저도 한 주간, 두 주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 봅니다. 그 밖 하나님 축복이 막혀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구제해 준 만큼 그 이상으로 막혀버리는 걸 늘 체험합니다. 그래도 막상 눈에 보면은 도와주지 않을 수 없어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영혼이 그걸 통해서 어찌하든 회개하고 돌이켜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게 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덜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손해를 본 것일까요? 물론 아니지요. 이는 몰라서 속은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며 그 영혼을 위해 심은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씨를 심은 대로 제 편에서는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더 큰 축복을 받을 공의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다비다는 항상 불쌍한 과부들을 돌아보며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던 사람이지요. 이 다비다가 그만 병들어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사도 베드로에게 울면서 다비다에게서 구제받은 옷가지들을 보여줍니다. 그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다비다는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또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가 구원을 받은 것도 그 선행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네, 저 마음의 소원을 이룬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모르는 거 아닙니다. 많이 가르쳤고 합니다. 그렇지만 구제 너무 인색한 걸 봅니다. 물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구제한 분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나 막상 구제의 원칙은 교회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게 가장 합당한 것인데, 항상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며 행함과 진실함으로 상한 심령들을 이루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이 풍성히 임하면 그로 인해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긍휼로 행한 것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 나오지요. 무엇보다 무수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서 값진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긍휼로 행한 사람 자신의 마음 안에도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되지요. 악인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선으로 행한 것, 또 인내와 선과 사랑의 강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향들, 이런 것이 다 여러분에게 맺히는 선한 열매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그 열매들을 인해 영광을 얻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상상할 수 없는 긍휼로 무수한 열매들을 거두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사망의 고통을 당해 주셨지요. 그 긍휼의 열매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복음을 전한 베드로, 우리의 아들이라 불렸지만 변화되어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제자 요한,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변화된 막달라 마리아, 이 밖에도 예수님의 긍휼은 수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모두가 다 주님의 긍휼로 맺힌 선한 열매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벽과 거짓이 없다 했습니다. 편벽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공의롭게 정직하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공의롭고 정직하게 볼 수 있으려면 먼저 앞에서 설명한 긍휼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배운다 해도 그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가 없지요. 자기의 취향과 성품, 자기의 틀 이런 것들에 맞춰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짓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긍휼의 결과로는 생명을 살리는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힌다 했지요. 반면에 편벽됨은 판단과 정죄로 진실을 왜곡시키며 생명을 잃게 만드는 악한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죠. 그들은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다고 자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틀 속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그 틀에 맞지 않을 때는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자 이 일이 그들의 편벽함 속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는 악한 일로 해석되었습니다. 원래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다 설명하게 한 하나의 예표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등의 선한 일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편벽됨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는 심히도 거짓된 결론을 얻게 되지요. 이들은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알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활용할 지혜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다 혹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다고 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여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 해도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노력하여 마음의 죄악들을 벗어버려야죠. 미움, 혈기, 시기, 질투, 욕심, 판단, 정죄, 교만 이런 것을 마음에서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지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남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오해를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편벽됨으로 거짓의 열매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어린 형제들이 싸웠습니다. 이때 형에게 왜 싸웠니 하면 동생이 먼저 때렸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생이 물어보면 형이 장난감을 뺏으려고 해서 때렸어요. 형이 장난감을 뺏고 달라고 해도 주지 아니에요. 형의 말만 듣고 동생을 혼냈다면 동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했겠죠. 그게 한 번, 두 번, 10번, 100번이 됐다 그러면 아마 마음속에 굉장히 형에 대한 미운 감정이 남게 될 것입니다. 차마 어머니나 부모에게는 미운 감정을 못 품는다 해도 괜스레 형에게 미운 감정이 남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맨 억울하게 형 때문에 당하니까, 매를 맞으니까, 제가 어려 자라면서 그랬으니까 저도 그래서 너무 감정이 나서 저는 분명히 잘못 안 했는데 내 편에서 먼저 그런 게 아니니까 분명히 난 뭘 훔치지 않았는데 먹지 않았는데 다 내게 쏘니까 매는 내게만 오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때려도 어머니를 미워해 본 적은 없고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올무잡고 만드는 위에 누님에게 제가 늘 싸우게 되고 늘 다투게 되는 거죠. 그럼 감정이 얼마나 심했으면 누님이 결혼할 때도 결혼하기까지도 누님이라고 안 불렀을까요? 결혼하고도 누님이라고 안 불렀어요. 얼마나 감정이 심했어요. 맺힌 한이 컸습니다. 누님으로 인해 내가 너무 많이 맞고 자랐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무조건 아랫사람을 때려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 겨울 그 추운데 눈보라치는데 밖에 나가서 밖에서 서서 밤새 울기도 하고
마당 밑에 이제 토방 마당에 나가서 비가 오면 밤새라도 비 맞고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녀석은 고집이 세서 저런다고 하죠. 어머니는 말리는 법이 없어요. 달래는 법이 없어요. 밤새 울고 있죠. 결국 손해는 져지만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후에 누님이, 이 정순 권사님 누님이 저희 집에서 한 몇 분 거리인데 그 누님이 와서 달래죠. 들어가자고. 그래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했으니까, 때렸으니까 어머니가 풀으라는 거예요. 저는 조그만 어려서도요. 이게 별명이 저는 울보입니다. 울보대장. 그렇게 억울하게 초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를 보냈으니 그 누님을 누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제 바로 위에 누님을. 그래서 결혼하고 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결혼했으니까. 같이 서울에 살면서. 그러니까 몇 년간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누님이라고 불러볼까? 안 나오더라고, 누님 말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간신히 부르게 됐어요. 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그 누님은 지금 전도사입니다. 장로 교단의 총회장의 사모이기도 하죠. 저희 어머님이 참 마음도 고우신데 이 진리만 아셨다면 얼마나 참 더 멋있게 저를 키우셨을 텐데, 뭐가 선인지 양쪽 말 들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려주셨더라고 한다면 더 예쁘게 자랐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도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래도 지나고 보면 잘 키워주셨잖아요. 마음 악하지 않게 곱게 키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어머님이 범사에 옳은 행동만 하셨고 옳은 말씀만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 마음에도 악이 심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네, 그래서 형의 말만 듣고 동생을 혼냈다면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했겠죠.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형을 더 사랑한다면 형의 말만 듣고 동생만 혼낼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동생이 늘 싸우고 말썽을 부렸다면 더더욱 형의 말을 쉽게 믿어버리죠.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누가 잘못한 겁니까? 형이 잘못했습니까? 동생이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형이 잘못했죠? 잊어버리셨나요? 왜 싸웠니? 했더니 동생이 먼저 때렸어요. 엄마가 매할 때 볼 때 싸울 때 동생이 잘못한 것 같죠. 동생의 말을 들으니까 형이 내 장난감을 뺏어서 안 줘요. 자꾸 뺏으려고 해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결과는 형이 동생을 괴롭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생이 화가 나니까 그냥 때렸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형이 싸움을 걸었으니까 형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자기 유익이나 생각에 맞춰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자기 안의 편벽됨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내는 것이죠. 가령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범했다는 말을 들으면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감싸주려 합니다. 아니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 하고 어찌하든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 하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착하시네요. 아멘 안 하시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다는 얘기인데 참 착하시네요. 반면에 상대가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이나 안 좋은 선입관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다릅니다. 잘못된 소문도 금방 믿어버리고 전에도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던 사람인데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거나 한술 더 떠서 그 사람 어쩐지 마음에 안 들더라 하고 그를 싫어했던 자신을 정당화시키기까지 하죠.
전에 선한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건 다 자기를 가장하기 위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변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였다고 또 이렇게 말하지요. 편벽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는 악한 것도 쉽게 믿어버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지요. 맞은편에서 오던 사람이 눈을 피하면서 급히 지나갑니다.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나와 상관없이 전혀 딴 생각을 하느라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 몸이 불편하거나 기운이 없어서 사람들을 피하려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때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나쁜 쪽으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참 무례한 사람이구나 하거나 예전에 그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줬더니 감정이 상했나 보다 하고 자기 지식과 감정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긍휼과 사랑이 없는 만큼 편벽된 속에 육신의 생각이 동원됩니다. 그러니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눈이 가리워져서 진실을 알 수가 없게 되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이미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벌써 말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어느 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해도 될지를 묻는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는 상담을 통해 어떤 답을 들어도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담을 해줄 때도 사람의 편벽됨이 거짓을 낳는다는 것을 알아서 지혜롭게 상담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님이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데 아내가 반대를 하니 목사님께 상담을 하지요. 목사님, 지금의 직장은 비전도 별로 없고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을 계속하려니 너무 힘이 듭니다. 근무 시간도 많아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전도 있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생각에는 어떠신지요? 이런 말을 듣는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겠다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고 싶다는데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비전도 있고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안정된 사업이라면 해보셔도 좋겠네요. 하지만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사항을 더 고려하시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무엇보다도 기도를 충분히 하셔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시고요. 성령의 주관을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은 얼른 아내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목사님께 직장 문제로 상담을 했는데 사업을 하는 편이 지금 직장보다 비전도 있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으니 좋겠답니다. 가족과 함께 기도해서 잘 인도받으라고 하셨으니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당신도 기도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지금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참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참말을 하고 있어요? 네? 거짓말을 하고 있죠? 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한 건 참입니다. 그러지만 분명히 이 남편은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편에 유익되게 말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오해가 되어지죠. 그러면 아내는 목자님이, 당장님이 또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하고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말을 바꾸면서도 그것이 거짓인 줄을 깨닫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사자도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얼마나 거짓 속에 살고 있으면 내가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목사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제가 그러면 내가 언제 거짓말 했는데요? 거짓말 안 해요 한다 이 말이에요. 난 거짓말 안 해요. 다 진실해요. 자기의 소욕을 이루는데 몰두하다 보니 그만 진실의 눈이 가리워져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자기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아내에게. 그러면 아내가 못하게 하니까. 아내는 조심스럽고 지금 형편 나은 좋은데 새로운 거 모아다가 실패되면 안 되고 많은 걸 생각해서 조심스러우니까 말리는 것인데, 남편은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목사님 말씀까지 가입시켜서 그렇게 거짓말로 둘러대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상담을 할 때도 인생들의 이런 편벽된 마음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대화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 수정바다를 들여다보면 물 안에 논이는 고기들과 바닥의 모래 알갱이까지 보이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영으로 더 나아가 온영으로 들어가면 사람의 마음도 이르 저는 상황도 분별이 됩니다. 진리에 비추어 또 성령의 주관 속에서 상대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악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이 아닌 진실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진리에 비추어 성령의 주관 속에 상대의 마음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영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옳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않다 하실 때도 있지요. 반대로 사람 편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벽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무엇보다 속히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생각하며 성령의 역사 속에 진리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단, 정죄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뭘 봐도 선으로 보고 선으로 생각하고 선으로 말하는 사람이야만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 유익을 구하거나 내가 옳다 하는 의의 잣대로 상대에게 강요하려고 해서는 안 되지요. 또 자기가 분명히 보고 들은 일에 대해서도 상대의 믿음의 분량과 상황을 잘 분별해서 진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성령의 역사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에 속한 일은 육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깊은 마음속의 죄악까지도 속히 다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정같이 맑고 보석같이 아름다운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로부터 난 제 8번째 말씀, 편백 거짓이 없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녕 진실을 이룰 만큼 정확하게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성령 주관 가운데 진실을 알아볼 수가 있고 우리가 치우침이 없는 아버지의 온전한 분별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편백된 마음, 거짓된 마음 벗어버리고 더 아버지 진리한 온전한 마음 이루어 아버지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